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주일 부활을 두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도, 믿음도, 소망도 모두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어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더 이상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부정의 길에서 선언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날은 진리가 물러서고 정직함이 손해가 되는 듯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악이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휴대폰에는 매주 부고 문자 몇 통씩 옵니다. 마치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그 새벽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먼저 20절은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소개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두 인류의 대표를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종말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먼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본문 앞에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길게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너지던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수확이 이어짐을 말합니다. 농부가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첫 이삭단은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이 첫 열매의 원리를 부활에 적용합니다. 그 새벽의 빈 무덤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될 추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 첫 열매가 살아있으니 나머지 모든 곡식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추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합니까? 바울은 그 답을 21절에서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한 사람은 각각 아담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새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는 그저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한 머리와 연합된 무리입니다. 머리가 넘어지면 몸도 함께 넘어집니다. 아담이라는 머리가 쓰러지자 온 인류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음을 가져왔고 그의 모든 후손은 사망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자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아담은 죽음의 문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입니다. 왜 한 사람의 일이 모든 사람의 일이 됩니까?
아담은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자 그 죄가 온 인류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셈은 거꾸로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선악과를 먹었고 그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죽음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닫아버린 문을 한 사람의 순종이 다시 열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그것이 죽음과 생명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무질서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일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가 일어납니다. 부활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치의 은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의 시선은 부활 너머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막고 있던 모든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그 나라를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바로 그 손으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아들의 통치는 자기를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편 110편을 끌어옵니다. 110편은 다윗이 자기 주께 드린 찬양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미리 찬양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 아래로 원수들이 끌려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대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편의 찬양에 말하는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날 이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은 이미 패배했으나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원수를 하나씩 그 발 아래로 정복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를 지목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한 줄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원수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는 원수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망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왕도, 영웅도, 의인도 사망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도 무덤의 문을 안에서 열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망의 성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망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원수가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끌려 나옵니다. 그 사망조차 마지막엔 무릎을 꿇습니다. 사망이 꺾이는 순간 사망에 붙들고 있던 모든 무덤이 함께 열립니다. 첫 열매로 시작된 추수가 마침내 마지막 이삭까지 거두어집니다. 부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인다고 할 때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이 그 발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모든 원수가 꺾이고 사망마저 멸망한 그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통치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 개인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과거 살아나신 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일하십니다. 첫 열매는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우리의 부활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막연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병상 앞에서,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부고 문자를 받는 순간 죽음은 늘 마지막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추수의 한 과정입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을 찾았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는 자리가 사실은 추수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대지 똑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 자꾸 돌아가는 죄의 자리, 그리고 욱하고 올라오는 성질,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용서보다 미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쓴 바울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더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심결에 옛자리로 발걸음이 향할 때 우리는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솔직히 옛자리가 편할 때도 있지요. 옛날 그 삶이 더 즐거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새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으로 굳게 서십시오. 세 번째 대지 똑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이기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영원히 군림할 것 같고 또 억울한 일이 묻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십니다. 사망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정해진 결말을 미리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세상을 삼킬 듯 위협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주의 나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의 손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의 손에 끝납니다. 이 결말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만물의 왕은 한 사람의 신앙부터 세우십니다. 정직함이 손해처럼 보이고 믿음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발밑이 기우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보좌에서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디딘 발판은 다시 견고해집니다. 만물의 왕은 또한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는 늘 약해 보였습니다. 로마 경기장에서도 그랬고 지하 예배 골방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왕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권세가 일어나고 진리를 밀어내려 합니다. 무신론이 일어나고 거짓 신들이 나타나고 사람의 욕망이 신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모든 장면은 그 마지막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섰던 권세가 모두 주의 발 앞에 굴복합니다. 부활하신 왕이 홀로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왕이 다스림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왕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만이 아닙니다. 첫 열매로 시작해서 새 인류를 일으키고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왕의 다스리심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영원하고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 앞에 어떤 권세도 모두 그 발 앞에 있습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기에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재림의 날 사망은 멸망하고 모든 무덤은 열리고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찬송가 165장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누가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십니까? 빈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빈 무덤에 멈추지 않습니다. 첫 열매로 일어나신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손 안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역사의 길을 지고 계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주님께 의지하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세상이 흔들려 불안하십니까?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로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또 세상의 악이 주관한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왕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